할렐루야. 참 좋은 주말 아침입니다. 이 주말에 항상 8시에 여러분을 찾아뵙고 있는 정규관 목사입니다. 오늘 귀한 하나님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너에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이 말씀 붙잡고 거듭남이란 제목으로 오늘 이 시간 같이 은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제가 잊을만 하면은 한 번씩 이 거듭난다 하는 이 제목으로 말씀을 자주 전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날씨가 무덥고 기도하기도 힘들고 여러 가지 이럴 때에 한 번씩 나의 이 거듭남을 다시 한번 체크해보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 여러분들 듣고 같이 흘려 듣지 마시고 정말로 내가 거듭난 사람인지를 다시 한번 되짚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오는 니고데모는 종교적으로는 율법의 엄격한 준수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믿는 그런 바리새인이고 또 사회적으로는 로마의 통치 아래서 유대 민족을 대표했던 사람이며 학문적으로는 율법에 뛰어난 교사였습니다. 니고데모는 또 예수님에게 관심이 많아 꼭 만나고 싶어 했지만은 자신의 신분 때문에 한밤중이 되어서야 예수님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우리 일반 사람들도 그렇죠. 조금 권력이 있고 재력이 있는 사람들은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찾아갈 적에는 괜히 그 사람들이 찾아오기를 바라고 자기가 찾아가는 게 조금 수치다 이렇게 느끼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자,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요한복음 3장 2절에 나오죠. 이 니고데모의 말을 들어보면 신앙적으로나 인격적으로는 아주 훌륭한 사람임을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사옵나이까? 이렇게 예수님께 되물어봅니다. 우리가 거듭난다는 것은 성경에 보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난다, 성령으로 거듭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다, 여러 가지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 니고데모가 조금 지식적으로 아주 또 하나님을 또 믿는 사람이고 학문적으로 유명한 사람이다 보니 아주 하나님에 대해 잘 알 줄 알았는데, 그러고 예수님한테 그런 말씀을 다 하면은 아주 참 하나님께로 온 사람이 맞다, 하나님께로 온 사람이 아니면 이런 일을 할 수 없다,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의 사람이 맞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칭찬받을 줄 알았는데 대뜸 우리 예수님이 그러십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뭐냐,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 못 간다는, 이거는 선지자 말이 아니고 그냥 우리 예수님이 착하게 해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니고데모에 대한 이렇게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는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에 니고데모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무지한, 다시 한번 모태에 들어갔다 나오는 그런 말까지를 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율법에 정통했지만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면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열심히 교회 나오고 봉사하고 전도한다고 해도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자, 여러분이 거듭난 신자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습니까? 그것을 우리의 믿음의 현 상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거듭난 신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로마서 10장 17절에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계시죠. 예수님을 믿으려면 우선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그러고 우리는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해야 한다. 복음을 듣고 믿는 것과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큰 축복 중의 축복이죠. 그 중에서도 진실하게 믿는 사람은 반드시 회개가 있습니다. 집 나간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온 것처럼 언젠가는 하나님 앞으로 돌아옵니다. 주님 앞으로 돌아오면 제사함을 받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됩니다. 구원받은 참 사람이 되는 거죠. 참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은 회개하고 회개하는 사람은 제사함을 받고 그렇게 해서 거듭난 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믿고 회개하고 거듭나는 것은 동시에 일어납니다. 예수님을 믿고 회개한다고 해서 곧바로 큰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처음에는 갓 태어난 아기같이 어린 신자입니다. 모태에서 조금씩 자라 10달 후에 아기가 나오는 것과 같습니다. 또 갓 태어난 아기가 연약한 것처럼 거듭난 사람도 처음에는 믿음이 아주 작습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예전의 습관이 남아 있습니다.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처럼 말할 때도 있죠. 의심과 두려움이 많고 낙심하고 타락하기 쉽습니다. 그러므로 거듭난 후에도 믿음은 계속해서 자라고 성숙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많은 책망을 들었습니다. 믿음이 작고 의심이 많아서 염려했기 때문이죠. 믿음이 작은 사람은 영적으로 연약해요. 죄를 저지르기 쉽고 마귀의 유혹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빨리 자랄수록 좋습니다. 믿음의 성장은 은혜 받는 것과 정비례하죠. 또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영적 성장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것을 뜻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이죠. 기차가 선로에 있을 때는 문제없이 잘 달립니다. 그러나 선로를 벗어나면 사고가 발생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선로 위를 달리는 기차처럼 문제가 없으려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무장을 해야 합니다. 기차로 치면 두 레일이 되겠죠. 말씀과 기도. 그래서 거듭나기 위한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첫째, 말씀의 은혜 가운데 거해야 합니다. 늘 말씀을 듣고 연구함으로써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 자신의 허물을 깨닫고 회개하게 됩니다. 성도는 회개한 만큼 거룩해지고 자신의 죄를 알기 때문에 겸손해집니다.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감사와 기쁨이 넘치고 마음 가운데 평강이 찾아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중심을 잡게 되고 성품과 인격, 생각과 말, 인생의 의미와 목적이 변화가 됩니다. 그리고 변화된 만큼 능력이 생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이렇게 성령이 임하시면 온갖 어려움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시험이 와도 마귀와 싸워도 이기게 되죠. 말씀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면서 큰 은혜를 받습니다. 믿음의 크고 작음의 차이는 말씀을 들은 대로 행하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간증거리가 풍성해집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매 순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더 큰 은혜를 받습니다.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믿음도 커지고 더 많은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모든 것을 책임지십니다. 그래서 범사에 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저 역시도 그런 체험을 너무나 많이 하고 또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알게 해 주셨습니다. 자, 거듭나기 위해서는 두 번째, 거듭난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기도에 충실해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기도 생활에서 성공한 대표적 인물은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이자 소년이었지만은 어떤 환경에서도 기도 생활을 멋지게 해냈습니다. 예수님은 개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길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개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믿음이 작은 초신자일지라도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녀이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입니다. 기도하면 이루지 못할 것이 없죠. 믿음으로 기도하면 이 산도 저리로 옮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초신자 때 여러 가지 참 체험을 많이 했었는데 시간 관계상 또 간증은 하기는 못하고 하여튼 믿음으로 기도했을 때 일어난 일들은 상상을 초월한 일이었습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가 바라는 것보다 더 크게 이루어 주시는 것을 많은 체험을 통해서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저도 늘 큰 것을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제가 생각한 것보다 더 큰 일을 행해 주셨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질 것을 생각하시면서 우리보다 항상 더 기뻐하시고 정말로 이루어주시는 것을 많은 체험을 통해서 저나 여러분들이 체험을 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형식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간절한 마음으로 진실하게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은혜 받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누구라도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가 있으면서 성공적인 기도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 300용사 모든 용사들 기도처럼 말입니다.
성공적인 기도는 은혜를 받는 기도입니다. 또한 성공적인 기도는 응답받는 기도죠.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도 응답을 받지 못한다면 그것은 성공적인 기도가 아닙니다. 성공적인 기도는 기적을 체험하는 기도입니다. 그 외에 하나님이 다루실 때 응답받지 못한 기도도 있지만은 그래도 성공적인 기도는 나 자신이 변화된 사실을 느낄 수 있는 기도고 모든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기도가 우리가 응답받는 기도다. 성공적인 기도로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저 자신을 볼 때 항상 부족하다고 설교할 때도 말씀을 꼼꼼히 준비해서 몇 번을 봐야 그날 쓸 수 있는 말 주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족함을 적용해서는 무조건 기도합니다. 제 부족한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의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합니다. 찬양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는 성령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설교가 부족할수록 저는 더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무리 설교를 잘 하더라도 모든 일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기에 무엇보다도 항상 성공적인 기도 생활을 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는 모두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참 뜻을 아는 사람이었죠. 이렇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도 실패를 거듭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입니다. 자,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위 구절에서 신령한 자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을 말합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는 어린 이런 신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와 같은 사람에게는 시기와 분쟁이 많습니다. 우리도 단체나 나가보면은 이렇게 시기와 분쟁이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분들이 다 어린 아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도 그랬습니다. 그들 사이에 반납 다툼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여전히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 장로, 권사, 집사가 될 때 밤낮 분쟁과 시기가 끊이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직분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에서 승리하려면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 충만을 받았을 때에 비로소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5장 40절에서 42절을 보면은 제자들은 전도하다 붙잡혀서 고난을 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님을 위해 고난받는 것을 영광으로 알고서 더욱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육신에 속한 어린아이 같은 신자와 성령으로 거듭난 제자들의 모습 이체는 확연히 다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하는데 거듭난 우리의 모습,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성령 충만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은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오로지 기도에 힘쓴 사람에게 성령이 임합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성령 충만 받기 전에 회개하는 중에 성령 충만을 받게 됩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부족한 성품과 습관을 회개하면서 기도하면 반드시 성령 충만을 받습니다. 우리가 회개하면은 또 기도하면 성령이 기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로잡아 주십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 새 힘이 생깁니다. 제가 첫 서두에 보면은 예수님이 거듭남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바람이 부는 것에 비교를 해주셨는데 제가 이때 기도했던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 자신도 거듭난 신자인지 모르겠고 또 같이 동력하는 분들도 거듭난지를 모르겠는데 우리가 육으로 볼 수 있는 게 뭡니까? 제가 기도했을 때에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신 게 첫째는 말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말이 얼마나 변했는지 그 사람을 보면은 거듭난 신자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말이야 우리가 가식적으로 바꿀 수가 있지 않습니까? 교회 오면은 다들 거룩하게 할렐루야 하고 다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하니까 두 번째 해주시는 말씀이 행동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말하는 대로 행동하는지를 보면은 진짜 거듭난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듣고 제가 그 말씀을 보고 또 신자들을 보고 내 자신도 봤습니다. 말과 행동은 내가 얼마든지 거룩한 척 할 수가 있더라는 겁니다. 물론 다른 분들도 그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지막에 해주시는 말씀이 성품의 변화다. 그 사람 성품에 사람이 속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오고 행동으로 나오기 때문에 성품까지가 변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주변에 설교를 할 적에도 제가 말, 행동, 성품에 대해서 많은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성품까지도 가식적으로 할 수가 있겠다는 생각이 이르러서 내가 하나님에게 다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말과 행동과 성품까지도 정말로 변한 것처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니 하나님께서 제게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신 게 가치관의 변화다. 가치관이 변화된 것을 보면은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나 저나 옛날에 돈 하며 돈을 우상시하면서 살아왔던 그 가치관이 이제는 하나님만으로, 우리 주님만으로 그 가치관이 꽉 채워져 있고 바뀌어져 있는지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그 가치관이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때에 그분이 거듭났다는 것을 우리 주님이 착하게 저에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앞에 했던 여러 가지 말씀도 있지만은 내가 말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성품이 바뀌고 가치관이 변해져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고 그래서 그것이 아직까지 가치관이 나의 자녀가 우상이 되어 있고 돈이 우상이 되어 있고 나의 체면이 명예가 권력이 모든 것들이 우상시 되어 있는 것들이 그 자리에 주님으로 딱 모실 수 있는 그런 분이 되면은 거듭났다라고 그나마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거듭나기 위해서는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하니 우리가 받을 때까지 철저하게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성령의 세례를 받고 신령한 자가 되고 믿음이 충만한 자가 되고 헌신된 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성령 충만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매일 몇 시간씩 횃불 기도회라는 이름으로 횃불을 들고 기도원이 정말로 한해 감추던 그 횃불을 들고 여호와를 위하라
기도원을 이해라 부르짖고 기도하듯이 우리는 항상 기도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넘어지기 쉬우므로 성령 충만을 구하는 기도는 날마다 해야 하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그러므로 늘 깨어서 기도하여 응답받아 거듭난 자로서 말, 행동, 성품, 가치관이 바뀌어서 성공적인 믿음의 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거룩한 거듭난 사람 모양으로 살아왔지만 니고데모 같은 삶을 살아왔던 저희들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신 말씀대로 말과 행동과 성품과 모든 가치관이 오로지 주님만으로 충만하게 체험받아서 정말로 매 순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